오늘 이제 이 15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엄중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을 이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 안에서의 그 사건, 안식일에 그 나무를 하는 일에 대한 부분, 그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나무 좀 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파편화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이 그 상황에서의 내용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분명한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와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식일은 이제 폐해졌으니까 안식일은 끝났으니까 주일날은 그냥 자유롭게 쉬면 되고 자유롭게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거룩하게 지키는 역사는요, 이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로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개혁 당시도 그렇고 하다못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불과 100년이 안 된 그 시점에서도 그렇고 아닌 게 아니라 여기 권사님들 다 기억나시지만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까지도 아니에요. 꽤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들들 다 거의 클 때까지도 안식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했습니까? 안 철저했습니까?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격하게 무너진 게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이게 무슨 막 수세기 전부터 안식일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서 신학적 논쟁으로 그런 거는 안 해도 돼. 주일 성수 꼭 중요한 거 아니야라는 것이 몇백 년 전서부터 신학적으로 막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지금 이제는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라고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은요, 신학적으로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너무나 명확한 신학적 이해고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요즘 들어서 오늘날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반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의 지금 내용을 오늘 증거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알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 언약 안에서의 우리의 표로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안식일을 대하는 다른 사람을 내가 대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이제 핵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안식일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안식일은 먼저 창세기에 이미 창조 안식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마치셨습니다. 다 마친 다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죠. 여기서 마쳤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주사 일곱째 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에 모든 일을 다 창조를 마치고 나서 일곱째 날에 그 날을 복주어 가지고 우리한테 거룩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셔 가지고 쉬신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을 준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감 때문에 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요, 우리에게 속한 거죠. 우리가 일을 한 이후에 이 안식일은 우리의 영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안식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유한함을 인해서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계획인 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신 그 다음 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온전히 기쁜 참된 쉼을 얻는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쉽니까? 지옥은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쉼이 누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창조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이라는 창조의 그 언약 가운데 일부로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반드시 내 안식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 때부터 출애굽기의 명령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표징, 사인, 상징으로 준 거예요.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 안식일 지켜가 율법적으로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너 행하면 뭐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순종의 핵심적인 표. 네가 이 순종한다. 만약에 안식일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 순종되지 않으면 다른 나머지들의 순종들이 사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막 사랑을 했고 뭐 했는데 주일 성수는 안 해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 막 저 봉사도 나가고 사랑해서 뭐 고아원 봉사도 가고 무슨 봉사도 가고 무슨 봉사도 하는데 그 봉사에 바빠서 주일 예배는 안 드립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엄밀히 내가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가 내가 행해서 창조가 된 겁니까? 이 창조 세계는 은혜로 얻은 겁니까? 내가 행함의 결과로 얻은 겁니까? 은혜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창조 언약 안에서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은혜 언약, 그러니까 아예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안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7일째 쉬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창조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표예요. 이날은 너 쉬는 거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그날 가운데 이 쉼을 너한테 뭘로 주었다? 복으로 주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세요? 이래요. 교회에서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은 요즘에 흔히 나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인가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행위 언약의 결과가 아니에요. 창조 언약 가운데, 창조 가운데 놓여진,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까? 우리의 행위의 결과입니까? 은혜죠. 은혜 언약 가운데 표로서, 복이라는 표로서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는요, 오히려 은혜 언약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위로서 무언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까? 아예 적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뭘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모르니까 막 갖다 막 쳐요.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이게. 오히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은요, 은혜 언약의 표징으로서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표로서 주신 내용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주일 성수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졌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면서, 그래서 창조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이 구원, 구속기념으로서 안식일로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내가 종되었던 너희들을 니네 그때를 기억해라. 거기서 누가 건져냈냐?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니?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의 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뭐 논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에서 나타났던 구원 기념으로서, 구속의 기념일, 애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속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죠. 이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명기 15장에서 말했던 구속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인 것 자체가 창조 기념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구속의 기념일로서 주어지는데, 창조 때도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기념일 가운데 그 안식 속에서도 예수님이 있었고, 구속 기념일 가운데 안식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후에 완성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그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됐거든요. 우리가 그 부활로서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유대주의 가운데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주일로서 참된 안식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주일을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의 기초가 돼야 되고 초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창조기념일로서의 안식, 그 다음에 구속기념일로서의 안식으로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유추하거나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명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참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 바로 그 참된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로서 주일을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반드시 그 안식의 때가 있는데 그 안식은 누구 안에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스스로 부활하셔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날, 주일,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식당 가다가 일요일은 쉽니다 하면은 별로 마음이 관심이 없잖아요. 마음이 일요일 날 쉽니다 하면서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거기 주일은 쉽니다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되게 기쁘잖아요. 이 사람이 주일을 쉬는 거야. 바로 그 날을 초대교회 때부터요, 주일이라고 부른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을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이라고 부른 겁니다. 바로 그날이 누가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완성을 이루신 날. 그래서 그것을 Lord's Day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로서 정말 주일, 주님의 날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안식일이 이제 더 이상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가 이제 원래 사망에 놓여져 있던 우리가 신명기에서는 예표로서 보여준 거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짐이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실제적 부활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아주 명확함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당연히 종교개혁 당시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이 신학을 가장 집대성한 게 칼빈이니까, 칼빈 같은 경우도요, 자기 기독교 강요에서 안식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질서이며 영적인 쉼표다. 그리고 영적인 쉼에 따르겠습니다, 표징이다. 이걸 표징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주일 성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면 믿음으로서의 표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표가 나타나야 되죠. 그 표의 가장 대표적 표징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냐. 여러분,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집사님들이랑 잘 봉사해 주셔가지고 식사합니다. 근데 점점 얘기들이 나오니까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식당 봉사에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에서 식사 안 하고 주변 식당에서 사 먹고 오세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주일 안식일에 사고 팔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나도 일하지 않을 뿐더러 남도 일하지 않게 하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중에 막 이 정보원들이 막 있어가지고 누구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주일날 사 먹나 안 사 먹나 감시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런 건 안 하죠.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직 연약해서 그런 죄악으로 있을 때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듯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내가 죄인일 때 나를 구원하신 그 긍휼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정죄감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그렇게 나가는 건 안 되지만, 그것 자체가 죄인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 미워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한 주간 한 명도 안 미워하셨어요? 살면서 안 미워하세요? 짜증, 실증, 미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듭니까 안 듭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미워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죄죠. 그것을 미워하는 게 그게 무슨 죄야라고 인식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죄인 것을 인식하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방향성이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방향성. 마찬가지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죄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거 가지고 남 정죄합니까? 제가 지금 미워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고사님 한 주간 몇 명 미워하셨어요? 몇 번 미워하셨어요? 이렇게 막 정죄합니까? 이렇게 잘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나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누구나 다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는 정죄감이 잘 안 든다고요. 왜? 누구도 못했으니까. 자기도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죄감이라는 게 되게 교활한 거예요. 교활하고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향한 정죄감을 하려고 하면은 꼭 뭘로 정죄합니까? 내가 잘 지키는 거. 나한테는 그게 별로 시험이 아닌 거. 나한테는 그게 별로 어려움이 아닌 거. 그거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기 어려운 거 가지고는 남 정죄해 안 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정죄해요 지금. 꼭 나는 그거 내가 한 10년 동안 안 했으면 이제 10년치 정죄감이 어떻게 저런 건 성도도 아니지. 막 이런 정죄감이 언제 나와요? 자기가 잘 지킨 거. 자기는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를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은 요소들이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간음죄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가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전 거의 없죠. 살면서 주일 성수 때문에 막 괴롭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한 사람 보면서 저 어떻게 저건 사람도 아니지 막 이러면 그냥 자기가 하기 쉬운 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마음으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는 내가 스스로 찔리고 스스로 마음이 불편하니까 오히려 그런 걸로는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교활한 겁니다. 정죄감이라는 거는요.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교활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 대한 철저함은 이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저도 신앙고백서에서 선언해서 한 거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선언하고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장에서 8장의 주된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날로 삼았으니, 여기서 아까 로드스데이라고 주의 날로 삼았으니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아까 말했듯이 창조기념일로서 구속기념일로서 이 이유를 삼았다라고 아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장로교의 성도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로교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창조의 기념과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앞서서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창조로서의 안식, 애굽에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하는 출애굽에서의 안식, 그 둘 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 주일인 거예요. 주님의 날.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도 다 지켰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 영적 쉼을 누리는 은혜로서의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오히려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을 봤잖아요. 봤다,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하다라는 것이 마차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다가 막 가다가 저 나무하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 전체가 공공연하게 다 볼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스스로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제가 여기서 갑자기 저는 이제 정장 입고 제가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저 쫄쫄이 바지 입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납할 수 없어요. 옷이 뭐가 중요해요? 아니요. 옷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이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죠. 저는 반바지 입고 설교하는 거 용납 못합니다. 요즘에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무슨 콘서트처럼 이렇게 촥 해가지고 테이블 하나 딱 놔두고, 강대상 없어요. 테이블 하나 딱 놔두고 의자 하나 딱 놔두고 앞에다 차 하나 딱 놓은 다음에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앉아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하듯이 갑자기 막 대화하다가 일어나서 노래도 좀 부르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면 본문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여기에 주인은 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입니까? 우리 모두 아니에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교회의 주인이 착각하고 있어요. 맨날 싸우는 게 교회의 주인이 목사냐 아니면 장로냐 아니면 성도냐 다 틀렸어요. 교회의 주인이 무슨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지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차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공평하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나 반바지 입고 설교할 거야. 막 이런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누구에 대한 반역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요. 아예 보란듯이 드러낸 거예요. 사람 몰래 안 들키려고 막 하다가 저 사람 했는데 막 뿌락지 심어놔가지고 제가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하게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이 나무 해가지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공적인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까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안에 언약적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징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표징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배반해버린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께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떤 법이요?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데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서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바로 지금 그 맥락에서 안식일을 범한 이 죄인의 행태가 어떤 행태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 뭐 할 때는 고의적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된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도 드리고 긍휼도 있고 하지만 바로 오늘 32절인데 바로 그 앞에서 30절 보시면 바로 위에 두 절 앞에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바로 이거에 대한 예로서 오늘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그거 좀 했다고 뭐 죽이는 게 말이 돼?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지금 바로 앞에서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심판을 내려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언한 다음에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예로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쨌든 지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도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하나님을 향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사실을 아론하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보고를 했고 그들이 회중으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치해질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은 야 그냥 죽여, 야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야 그 괜찮지,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텐데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엄중하심 앞에서 이 믿음이,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게 어느 날 내가 산에서 가만히 한 30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안 들려진다, 듣기 싫어한다, 말씀 듣는 게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난 끊어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 앞에 들음이 있어야 분명히 그 안에서 자라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율 위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도적으로 깨트린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했고, 그 고의적인 반역죄로서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했고, 더럽히는 자는 출애굽기 31장 14절에는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이것이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게 어쩌다가 실수로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단순히 휴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휴일이 아니다라고 아까 칼빈이 말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적 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고 있다면 마땅히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못 지킬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겠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절 35절 보시면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기서 가두다라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가지고 함부로 남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두다라는 것이, 여기가 가두다라는 의미가 나사르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보호하다는 의미예요. 뭘로써요? 내가 함부로, 이게 사사기에서 말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그 나의 죄악이 그 사람에게 투영되는 거에 대해서로부터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한 벌은 누구한테 내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가두다라는 의미가요, 원어로는 나사르라니까요, 이거 보호하다는 얘기예요. 보호했다,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오만 가지의 자기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쟤 죽여, 쟤 어떻게 해, 쟤 저렇게 해, 저렇게 해. 사람들의 자기 소견에 오른 오만 가지의 이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의 법 아래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가두다인데 사실은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조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지금 믿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니까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때야 이제 돌로 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36절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가, 우리는 돌로 쳤다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 딱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 사람한테 연민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당한 그 순교가 얼마나 그들이 패역했는지가 오히려 더 잘 드러나요. 요 본문 때문에. 왜냐면 돌로 친다라는 것은 이게 라감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돌로 치다라는 게 라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공동체가 함께 돌로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공동체적인 행위예요. 개인의 내가 제 주일날 저거 한 것 때문에 내가 승질나서 개인적인 복수하면 돼야 안 돼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행위로서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뭘 준 거냐면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게 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걸 같이 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죄를 지었으면 돌로 맞아 죽는다라는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통해서 절대 이런 죄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백신을 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이들이 같이 모여서 돌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 돌로 같이 쳐서 죽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동체적 의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가 누구를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는 것이 얼마나 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죽음이었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 어디에서 돌로 칩니까? 진영 안에서 합니까? 진영 밖에서 합니까? 진영 밖에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영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고 그 진영 밖에서, 왜냐면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죄악된 거는 그 진영 안에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인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도록 진영 밖으로 나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영 밖에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12절 12, 13절에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하고 그 피로 그 죄를 씻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더 이상 그 진영 안에, 공동체 안에 그 백성들을 뭐 하지 못하도록? 더럽히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를 입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법정적 칭의로서 너는 무죄,
우리가 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셔서 다 담당하신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을 늘 얘기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속죄를 보여주셨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속죄,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서 본문이 좀 짧지만 짧게 잡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되게 많은 신학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신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신학적인 내용을 적용해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바라고, 또 이제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다시 들으면서 이게 이런 것이었지, 이런 것이었지 하면서 삶 속에 적용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